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인사할 분들이 없는 분들은 주님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을 주님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에게 민첩한 마음과 겸손하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자라가야 할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그 모델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모델이 있는 사람과 믿음의 모델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있는 사람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하게 될 때 과연 내가 닮고 싶어하는, 따라가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자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상속자라는 말이 모두 3번씩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자라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상속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직계 혈통에게만 유산이 물려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특별히 살아생전에 양자로 삼은 사람들만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이건 무슨 자격입니까?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양자 되어서 이 유산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상속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유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새벽 제단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낫기 위해서 금식기도, 그것도 특별히 40일 금식기도 드리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물질에 복을 주시옵소서,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사실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복을 바라고 하는 신앙, 세속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 드려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됐다고, 누가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병 나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만 자랑하는 신앙, 이런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낼 수 없고 오직 누구에게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건 내 힘이나 노력, 내가 금식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드려서 율법적인 행위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니라 오직 누구요? 거저 주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큐티 합시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기껏 말씀 묵상하라 그랬더니 말씀 묵상 나누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서울대학 척척 가더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맨날 새벽기도, 평생 새벽기도 했더니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고 직장도 철썩철썩 붙어가지고 애들이 만사형통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100번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설교 강대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부모님은 다 서울대학 나왔는데 간증하기를 제 아들은 올해도 삼수합니다. 그럼 왠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자식이 삼수한다니까 목사님 아들도 삼수할 수 있구나.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철철 흘려요. 여러분, 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 내 슬픔을 보라는 거예요. 내 실패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랑할 것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먼저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내 슬픔과 아픔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설교할 때마다 부끄럽겠지 맨날 실패한 거, 잘못한 거, 나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왜 이런 죄를 고백하겠어요? 그 다른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자기 실패를, 잘못한 걸 고백하면 성도들 중에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저렇게 잘못할 때가 있구나. 제 죄를 왜 제 체면 다 깎이는 거 알면서도 나는 사실은 교만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왜 고백해요? 그러게 될 때 제가 교만의 죄를 물리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의중앙교회가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 내 실수, 내 실패했던 거 고백하게 될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댁도 그랬슈? 그러면 여기서 나도 그란디 하면서 서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와 실수와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고 내 실수도, 내 잘못도, 내 부족함도 다 받아주는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여러분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내 실수를 고백하는데 무엇만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로 나는 금식한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나는 철야 기도했다, 나는 새벽 기도 드린다, 헌금 많이 드린다, 이런 자랑하는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될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의 상속자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대로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소망을 거슬러서 소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나 형편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 말을 조금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고 감히 넘봐서는 안 될 것을 넘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이건 믿어서는 안 될 거예요. 넘봐서는 안 될 걸 넘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80이 되도록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이제 80되면 자손들이 적어도 수십 명은 돼야지 하나님 이 자손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될 텐데 80이 넘도록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더 놀라운 말도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100세.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였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는 89세.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99세, 부인이 89세 되면 경수가 끊어집니다. 신체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 사라의 모습을 봤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사실로 또 생물학적인 사실로 많은 문헌과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임신할 수 없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지만 항상 현실의 테두리 안에서 믿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에 나타난 내 경험상 나타난 모든 것들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한계 안에서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걸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이삭을 주리라 했을 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어떤 문헌을 찾아봤을 때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줄 믿습니다. 이건 자기의 신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신할 수 있어, 임신할 수 있어, 신념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내 형편을, 내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가질 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설교 때문에 고민했던 것도 아니고 신방 때문에 고민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고민했던 건 교회 건축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 본당을 몇 석으로 해야 될까? 우리 교회 건평은 전체 몇 평으로 해야 될까? 건축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 여러분, 그때 제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니, 젊은 담임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우리 교회가 건평은 약 200평, 성도들 한 300명 남짓 모였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교회를 1100평을, 200평 교회가 1100평을 짓는다. 그리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은행에서 50억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한다. 속으로 겁이 났어요. 이거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제가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오락가락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형편상 한 200평 정도 되는 교회에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성전이 맞느냐, 건평은 한 800평, 그리고 본당은 한 450석, 그럼 2층은 없어지는 거예요. 한 450석. 그리고 전체 건축 예산은 한 40억 정도가 부담되지 않고 적당하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대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좁아요. 기존에 있던 교회랑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그 설계대로 하면 1층에 카페도 없습니다. 식당도 좁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니까 전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김진 목사님, 그쪽 목감 신도시에 가면 3,000명 정도 되는 교회 세우세요, 목회하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막연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앞으로 목감에 한 35,000명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고, 구도시 한 25,000명, 전체 6만 명, 여기다가 장현동, 능곡동, 또 하상동, 하중동, 여기가 다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목감 신도시에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세워 주시리라.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과 건축위원들에게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당의 좌석수는 400석에서 670석, 건평은 800평에서 1150평, 건축 예산은 40억에서 55억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저는 결정 내리고 나서 재정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재정을 생각하니까 설교가 안 돼요.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에만 전념했어요. 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마음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될 때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앞으로 목감 신도시가 이렇게 변화되리라, 목감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리라, 하나님이 우리 수인중앙교회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리라, 그 말씀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전념했더니 새 가족들이 몰려드는데 1년이 지나니까 300명 교인이 400명 되고, 2년이 지나니까 500명 되고, 올해 3년차 전반기가 되니까 600명 되고,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까지도 기적이에요. 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2년 전에 제 모습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하고 의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더니 지난달에 어떤 상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건축대상 시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수인중앙교회 건축물이 전체 한국교회 중에 가장 최우수 대상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사고 없이만 그냥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재정적으로 문제 없이, 성도들 시험 받고 떠나가는 사람 없이 성전 완공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한국교회 건축 대상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천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갇혀져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바라보게 달려가게 되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교회 건축 대상을 받는 이러한 선물,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또 세 번째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하실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갔다가 흉년이 드니까 믿어요? 의심해요? 달랑 의심하고 애굽 땅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난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을 주리라. 믿어요? 의심해요? 믿지 못해요. 의심하고 딸랑 그 하갈,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연히 창세기에 기록된 사실인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헬라어의 용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 용법에 보게 되면 우리 한글에는 없는 총괄적 용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총괄적 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절을 보니까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나타난 결론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도 있었고 의심할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인생을 전체로 보니까 어땠더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 여기 계신 아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아내를 믿습니까? 아멘. 아니, 믿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겠지요. 그런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질문에도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부부가 짝지어서 살아왔는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다. 대답할 분 계세요? 아멘. 와,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제 아내가 안 보이네요. 제 아내가 저랑 6년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한 달 전쯤에 느닷없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의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 아니, 전도사랑 젊은 목사랑 결혼해서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의지할 게 있다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 사람의 마음이 평생 연애할 때 그 마음처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지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다고 의심이 안 생깁니까? 30년이 지나도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황혼 이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나도 당신이 하나님의 짝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런 사람 이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부부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살아가지만 믿을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내가 짝지어준 배필이다. 아멘입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남편만, 아내만 바라보아라. 그 마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남편 바라보고 아내 보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의심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의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또 의심하고 또 흔들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많이 의심했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의심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의심 많고 그렇게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이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쓰러지고 7번 쓰러졌지만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쓰러졌다가도 넘어졌다가도 실패했다가도 의심이 들었다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쓰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의심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장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나올 때 보신 것처럼 다리를 찔뚝거리고 있어요. 아니, 한 달을 치료했으면 나아야 될 것 같은데 하도 다리가 부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혈액검사도 하고 뭐 초음파 다 찍어봐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근육이 안쪽 근육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근육이 종아리에 2개가 있는데 하나, 이 안쪽 근육은 발목하고 무릎 사이를 움직이는 그런 근육이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그거를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기부스를 하긴 하는데 종아리부터 무릎 위에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발목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부스를 했는데 발목을 움직이니까 종아리가 팅팅 붙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꼼짝 못하게 기역자로, 니은자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입원했다 생각하고 꼼짝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집에 있었어요.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목요일날 새벽엔가 묵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여러분들도 애처롭게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 마음의 고생은 더 컸어요. 빨리 나아야 되는데, 빨리 건강해져서 목회하고 신방 다녀야 되는데 자꾸만 낫지 않으니까 제 마음도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육체의 죄를 그치고 마음의 죄를 그치고 보이지 않는 모든 죄를 그치고 어떻게 살라고요? 정욕, 욕심 위하여 살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마음에 고민했던 것, 고생했던 것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고 믿음에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흔들리던 믿음이 바로 서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하되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는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 상속자의 믿음을 자랑하며 살아왔는 율법적인 것 자랑하진 않았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있진 않았습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인물처럼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난을, 내 문제를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라고, 우리가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찔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랑하던 것, 헛된 것, 율법적인 것, 기복적인 것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팔복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큰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본받으라고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장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